오늘 설교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이 없지만 화도 하나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참 찬송하는 데에도 눈물이 나오고 기도하는 데도 참 눈물이 나오고 참 본인은 참 굉장히 많이 울었다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생각은 안 나지만 엄청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은혜인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뭐가 은혜가 돼서 많이 울었나. 우리가 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뭐를 울었다는 것을 디스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좀 큰 그림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정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 느낌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크게 성장을 시키질 못합니다. 설교가 뭐를 설교했는지 생각은 안 나면서 많이 울었다. 그게 도대체 뭔 의미일까? 뭐 때문에 울었나? 시집살이가 서러워서 울었나? 아니면 뭐 때문에 자식이 속썩인 게 갑자기 찬송하는 가운데 생각이 나서 서러워서 울었나? 도대체 뭐 때문에 울었는지 하여튼 많이 울었대요. 하여튼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많이 울었답니다. 제가 울었다라고 하는 거를 비아냥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제 마음 중심 아시죠? 제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나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람은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기르고 있는 개 앞에다 앉혀놓고 너 연약한 존재라는 거 아니?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개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개는, 짐승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고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무익하고 나는 부족함이 있고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사람의 위대함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돌아가면서 오늘 목사님 뭘 설교했는지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말씀에 대한 도전이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말씀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으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생명은 정직합니다. 왜 정직하냐면 살구나무를 심으면 살구가 열리고요. 배나무를 심었는데 기적이다 어떻게 사과가 열렸을까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배를 심으면 반드시 배가 열리고 사과를 심으면 반드시 사과가 열리게 되어 있고요. 이게 부모 자식의 이 생명 관계도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욕심이 있다 보니까 나는 IQ가 100인데 자식은 180 되기를 원하는 거 이것도 조금 뭔가는 이게 윤리에 이 자연의 섭리에 좀 안 맞는 것 같아. 나머지 80은 욕심입니다. 내가 100이고 자식이 180이 되기를 원하면 그 80의 부분은 내 욕심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참 우리들 속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있는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되어졌지만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 사단이 조종을 하고 있고 사단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다가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한 그 인간 예수 바로 그 예수가 왜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고 왜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DNA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우리들 속에 그것을 심어주셨다라고, 다시금 회복을 시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서 복음이 아니고, 죽을 사람 벌떡 일어나서 살려기 위해서 복음이 아니고, 또한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를, 이 엮여져 있는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이거를 질서정연하게 이거를 풀어줘서 그게 복음이 아니라, 원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DNA, 이것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었는데 사단에 의해서 뺏겼단 말이에요. 빼앗긴 이 생명을 예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오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 이 하나님의 DNA를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그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심겨져 있던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DNA는 어떤 일정한 조건, 일정한 환경, 일정한 그러한 상황들을 제공하게 되어지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가지고 땅에 가득하도록 확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씨를 키우는 적절한 환경과 조건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아주 단아하고 청초하고 더러움이 없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생각을 하면 그 단어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거룩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들 속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냐면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주셨습니다. 5가지 제사법하고 7가지 절기를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제사를 따라 하다 보니까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거룩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5대 제사, 7대 절기를 내가 따라서 행하여 다 보니까 어느덧가 내가 하나님과 닮아가고 하나님과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과를 많이 드시는데 사과 안에 씨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늘 먹어봤는데 질문을 하니까 헷갈리시죠? 한 2개에서 8개 정도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과의 씨를 땅에다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씨에서 어떤 경우에는 500개, 1000개의 사과가 열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생명의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비밀 가운데 참여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을 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 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나의 생명이, 나의 DNA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DNA와 같아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낳게 되어지면 부모의 DNA가 자식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어떻게 그렇게 부모를 닮아가는지, 이 모양이 닮아가고 성격이 닮아가고 그의 어떤 습관이 닮아가고, 이게 바로 육적인 생명의 DNA가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질서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 하나님의 DNA,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건 2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싫은 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를 볼 때 그냥 전윤수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목사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뭔가 조금만 뭐라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그 나이 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집사님들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아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 아버지하고 빗대가지고 어떻게 목사의 아들이 욕할 수 있죠, 저도. 근데 목사 아들은 욕하면 안 되나 봐요. 어떻게 목사의 아들이 욕을 할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감정을 누르고 내 성격을 누르고 사람들 앞에 그래도 착한 사람처럼 포장하고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난 정말로 싫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려서만 그렇게 될 줄 알았더니 이 나이 될 때까지 그 포장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 어렸을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속에 분노가 있어도 그거를 잘 표출을 하지 못하고, 엊그제도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가 참 우리는 바보 같아. 뭔가 내 어떠한 의견도 하고 내가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데 양보하고 그냥 손해보고, 그냥 우리 둘이는 그렇게 살거든요.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냥 내 당당한 권리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참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에이 그냥 우리가 손해보고 말아, 그냥 우리가 그냥 희생하고 말지. 참 그래서 둘이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아이고 우리는 바보같이 살고 있네, 바보같이 살고 있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참 그렇잖아요. 이 부모에게 있었던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통치권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할 수 있지만,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지만 천사를 통해서 다 할 수 있지만 인간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우리들 대신에 천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할 수 있고,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맡기지 아니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특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케 하라고 하는 선식과 그 다음에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킹십, 아들됨과 왕됨의 이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여기 성경의 제목처럼 안식일을 경험을 하고 그것이 안식년을 통하여서, 그것이 또 희년을 통하여서 이것이 확장이 되어지고 성장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가시가 엉겅퀴가 나기 시작을 했고요, 척박해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중동의 아주 조그만 나라 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원래 천지를 창조할 때 엿새 동안 창조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로 정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지막 엿새 날에 인간을 창조하고, 그 창조된 인간이 가장 첫 번째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이것을 잃어버린 이 복, 그 모든 복을 다 안식일 속에 하나님께서 다 그 속에 마련해 주셨는데 사단에 의해서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에 놓으셨던 그 안식의 복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을 일컬어지는 이 땅은 우리에게 소출이나 안식을 주시는, 바로 이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기업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신년의 가장 축복은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안식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 땅이라고 하면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가나안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냐면, 바로 우리들은 누구에게로 들어가야 되느냐? 영원한 기업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바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땅이고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만유가 되어주시지요. 그분 안에 우리가 잃어버린 하늘의 기업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참 히브리서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새벽 예배 일주일 동안 인도하면서 아주 그냥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 한참 이야기만 했습니다. 옛 구약의 언약은 그것은 하나의 어떠한 복사품이고 그것은 하나의 한 모조품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옛 언약은 우리를 완성시킬 수가 없고요, 우리의 육체만 거룩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옛 언약 장막은 하나의 모형이지만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실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 옛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이 복음,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이 복음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 언약이 되어주시는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히브리서는 엄청난 복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받는 특권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의 바로 옆 나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일본에는 성자가 둘이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요,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본에서는 최고로 으뜸가는 신학자 성자는 우찌무라 간조예요. 우찌무라 간조를 모르면 일본의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가 가장 큰 영향력을 일본에 끼쳤고요, 그 다음에 가가와 히데요코, 일본 사람들 이름도 힘들어. 가가와 히데요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고베라고 하는 곳에서 첩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4살 때 아버지를 잃고요, 5살 때 어머니를 잃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본 부인의 그 배가 다른 이복 그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은 학대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불교의 가르침에 이제 깊이 빠져들게 되어졌고요, 12살이 되던 해에 구세군의 노방 전도 때 그가 질문을 합니다. 그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첩의 자식도 사랑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전도를 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아서 거기에서 예수를 영접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안질로 인하여서 실명이 되어져요.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어떻게 수술을 받고 이제 시력을 다시금 회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폐결핵, 말기, 투병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는 가운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가 고베라고 하는 그 지역의 빈민촌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빈민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폐결핵을 앓으면서 피를 토하게 되어지고요, 병원에 갔더니 사형선고, 당신은 앞으로 2년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50년을 살면서 목사로 헌신을 하면서 사는데 그가 지은 책이 하나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사선을 넘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나는 첩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가와 도요코라고 하는 이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죽음의 문턱에서 인생을 이제는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진정한 안식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세기 말씀처럼 만드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합작품이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창조된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 너무 기가 막히게 성경에 보면 이제 신묘 막측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좀 부족하게 만드셨어야 되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다 보니까 창조물하고 피조물하고 이 구분이 잘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거죠. 피조물의 신분을 이탈할까 봐 하나님께서 구분선을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통치권,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상실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행자로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마귀를 통하여서 변질이 되어져서 마귀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고요, 치우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아니라 파괴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무너져버린, 완전히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이 있어서 살리고 품어주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잃어버린 통치권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 속에 회복을 시키셨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의 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육하고 본성에서 충만케 해서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의 생명을 지닌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사람들의 특징이다. 예수 만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들 속에 씨가 심겨되어지면, 적절한 환경과 조건이 되어지면 그것이 나중에 결실을 얻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 씨가 심겨지면 결실을 얻을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각자 속에 예수의 생명의 씨가 심겨졌을 때 그 예수의 생명의 씨가 잘 자라고 잘 성장해서 그게 열매 맺는 그 기간까지 필요한데, 그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생명의 씨가 심겨진 그 사람이 잘 성장하고 잘 자라서 그 사람이 예수의 생명의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를 쳐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돕는 그러한 역할들을 이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경험한 이후에 여러분들 속에 있어진,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는 생명의 비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생명의 특징, 과연 이거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치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세우고, 그 속에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자라나서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의 생명의 씨가 심겨졌을 때 그 씨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고 어떤 열매가 맺어가고 있는지, 그 특성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받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단계가 있고, 이게 자라나서 안식년의 단계가 있고, 이게 또 자라나면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담임 목사님 허리 수술하실 때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누림으로 경험하는 은혜의 단계가 바로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은혜다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이 신앙의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하늘에서 오느냐 밑에서 반응하느냐, 하늘에서 오는 것, 하나님 편에서 오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간의 편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레위기 23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속에 이 6일이라고 하는 거, 6년이라고 하는 거,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속에 허락해 주고 계시는데,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면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광야에 있을 때 아마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아마 나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 앞에 단어 하나가, 무서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라 라고 성경에는 민수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어기게 되어지면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은혜를 거절을 하고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인가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끊어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창조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이 그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가 있어야 될 모든 공간, 입어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바로 이 안식, 구약의 안식일의 신약의 개념은 바로 십자가요,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승천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의 요소를 우리 예수님은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받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쉬고 일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수고하셔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는 나만이 아니라 이 안식일은 이게 자꾸 흘러가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가족에게 흘러가고 또한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 흘러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있는 짐승에게까지도 흘러가는 것이 안식일의 축복이고 안식일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바 은혜가 집에서 남편에게 흘러가야 되고, 부모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바 은혜가 자식에게 흘러가야 되고, 사장님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사장님이 받은 은혜가 종업원들에게 흘러가야 되고, 그 받은 바 은혜가 자기가 기르는 짐승들에게 까지, 이웃들에게까지. 안식일은 나 혼자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내가 받은 바 은혜가 가족과 이웃과 짐승들에게까지 그것은 흘러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안식일의 복음이고 안식일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나도 힘들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주의를 꼬박꼬박 지키며 살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우리는 한쪽에 편협된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말씀,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고 은혜예요. 제가 옛날에 설교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모님이 자식들 아들 결혼을 하는데 이제 그 결혼식장에 이벤트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뭐를 준비를 했냐면 깜짝 쇼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식을 퇴장하는 아들에게 봉투 하나를 줘요. 아들에게 선물이라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열쇠 하나가 있어요. 그 열쇠가 바로 뭐냐, 아파트 열쇠예요. 내가 이날을 위해서 아끼고 준비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를 준비했다 이거죠. 가서 이제 신혼집으로 누려라. 근데 그 자식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휙 집어 던지고 필요 없다고 해버리면 아주 그 자리에서 패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아주 버릇없는 거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요즘에 집장만 하려고 하면 1, 2푼 가지고 아니고 몇 억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다 준비해서 그냥 그 아들이 기뻐할 것을 기대를 하고 뒤로 까무러칠 거 기대를 하고 그걸 딱 건넸는데 휙 집어던지고 필요 없다고 해버리면 아주 무덤 파고 싶지요. 참 속상하고 막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억압해 그냥 하시 아니라 어마어마한 복을 그 속에 들어가서 누리라고 이거를 준비한 건데, 어떻게 꼬박꼬박 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 드리고 이거를 힘겹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죠. 상다리 부러지게 준비했는데 젓가락 가지고 끼적끼적하고 그냥 나가서 밥 사 먹는다고 해버리면
다시는 차려주고 싶지 않지요. 똑같은 그러한 상황. 인간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괘씸할까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면 반드시 죽여라 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안식일은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이 공급받는 거예요. 이 받은 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공급과 누림이 자꾸 이게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면 사막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막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비가 오면 사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은 공급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은 후에 설명하겠지만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쉬면서 하나님으로만 공급받는 걸 누리는 게 안식년이에요. 쉬는 거예요. 이 공급과 이 누림이라고 하는 것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똑같아요. 사막화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과 이 누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안식일이 있습니까? 어거지가 아니고 이 공급이 있는 그런 안식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안식일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내가 오늘 받은 바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내에게 흘려보내고, 자식에게 흘려보내고, 직장에 있는 부하들에게 흘려보내고, 가축들에게 흘려보내고, 이웃들에게 이 공급받은 바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나만이 아니라 바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이게 바로 안식일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은혜의 확대 단계죠. 오늘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성장을 해서 7년째가 되어지면 바로 그것이 안식년이 되어지는데, 정한 분량이 차면 안식년이 되어지게, 안식년이 되어지면 첫 번째로는 땅을 휴경을 해요.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가 7년째가 되어지면 그 땅에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농사를 지었던 그 씨앗이 떨어져서 자연적으로, 내가 농사를 졌지 않지만 작년에 심었던 씨가 떨어진 것이 있어, 자연적으로 떨어진 씨가 있어서 그게 성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장한 그 소출에 대해서는 주인이 거두지 아니하고 그것은 과부라든지 아니면 나그네라든지 객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거둘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그러한 여유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1년 동안 시간이 많잖아요. 그 시간은 철저히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자기를 돌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신앙의 밭을 잘 기경하는 그러한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충분한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데, 이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윤택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충분히 받는 그러한 상황, 재충전의 시간,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집중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시간, 이게 바로 안식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안식년은 빚을 탕감을 하게 되어지죠. 신명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부채를 탕감하게 되어져 있어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열심히 살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채무를 지게 되어지고 그 채무가 자꾸 늘어나게 되어지고 그게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그런데 그것이 7년째가 되어지면 탕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여러 가지 저지른 실수로 인하여서 내가 감당해야 될 짐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탕감을 받는 겁니다. 즉, 안식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을 깨닫는 안식의 원리가 바로 이 안식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종으로 매여 있던 그러한 상태에서 해방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간이 안식년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종으로 묶여져 있던 사람들이 안식년이 되어지면 그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종에서 풀려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노예로, 종으로 묶임받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욕망의 노예가 되어지고 지식의 노예가 되어지고 드라마의 노예가 되어지고 자식의 노예가 되어지고 요즘은 핸드폰의 노예가 되어지고 게임의 노예가 되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노예가 되어지는, 죄의 종이 되어지는 그러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안식년에 누리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또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식일 사이즈의 신앙의 은혜를만 누리고 있습니까? 안식년, 이게 좀 더 확대가 되어져서 안식년의 사이즈의 이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신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안식년이 7번, 77이 49잖아요. 7번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우리는 희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희년은 굉장히 큰 축복이 있어요. 희년은 아주 더블로 쉬는 거예요. 2년을 쉬는 거예요. 77이 49에서 49년째가 뭐예요? 49년째가 안식년이잖아요. 49년째도 안식년이고 50년째는 희년이에요. 이게 49년째도 쉬고 50년째도 또 쉬는 거예요. 이게 영거포 2년을 쉬는 게 이 희년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누리는 단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수 전체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25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나는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구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며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고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희년이 되기 전에 나팔을 불어서 뭐를 하냐면 희년을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식일이 있고 이것이 확대가 돼서 안식년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 7월 1일이면 나팔절이라 가지고 나팔을 불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되어지면 대속죄일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이 은총을 통해서 뭐를 준비하냐면 이젠 희년을 준비하는 이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팔을 부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간증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뭐냐, 희년의 나팔을 부는 거하고 똑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는 4가지가 있어요. 안식년에는 3가지가 있었는데 희년은 4가지가 있어요. 3가지는 똑같아요. 쉬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빚을 탕감하는 것도 똑같아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도 똑같아요. 마지막 희년에는 특별히 4번째가 있습니다. 그 4번째가 바로 뭐냐면 기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땅은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인간이 소유할 수 없었었는데 집합으로 분배한 대로 땅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땅을 사고팔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땅이 다시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희년에는 다시 원래로 돌이키는 것, 바로 이게 희년인데, 하나님의 창조에 이르러 지금까지 희년의 이 은혜는 온전히 지켜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가족들이 만나고요,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 기업, 땅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희년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신약은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 기업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허랑방탕했던 그 자식이 다시금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 집에서 신발을 신기고 그 다음에 반지를 끼워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그 권리를 다시금 어떻게 원위치로 다시금 희년처럼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희년의 복입니다. 우리가 올해 이제 50주년 해가지고 신년을 이야기를 하는데, 희년의 개념이 이렇게 좀 둥그스름하잖아요. 뭐가 진짜 희년인가?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진짜 희년인 거예요. 이게 진짜 희년의 축복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얻을 것이라.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우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시계를 보느냐고 줄을 놓쳐버렸습니다. 읽다가 제가 끝내야 되겠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만 좀 그래도 말씀을 좀 드려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희년으로 완성이 되어지는데 이 50년, 숫자로 50년이 딱 채우기 전까지도 우리가 희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25장 24절부터 28절까지 있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 희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엘은 이 나오미, 보아스와 룻이라고 하는 그 룻기에서 고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가 친척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나의 기업을 물려주면 이것이 되어지죠. 빚을 갚아주고 몸값을 대신 치러주고 대속을 해주면 그것이 바로 고엘이라고 해가지고 대신 갚아주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은 고엘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50년을 채워야지만이 희년이다라고 자꾸 생각을 했어요. 77이 49,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딱 50년이 돼야 희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로 오셔서 우리의 빚을 탕감을 해주시고 우리를 대신 속해 주시고 우리의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50년이 안 돼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누리게 되느냐? 희년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를 채워서 50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고엘로 오셔서 50년이 안 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시고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다. 이게 바로 희년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을 벗기고 안식일이 안식년으로 그것이 희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그 희년의 은혜를 누리도록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희년이 되어야지만이 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이 희년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5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올해를 희년의 해라고 우리가 선포하지만 우리는 내년도 희년이고 내후년도 희년이고 우리가 내후년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신년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것을 좀 한 단계 더 높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야기를 했죠. 오늘날 이 땅 위에 참된 복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잘못된 것을 하나 가르쳐줬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르쳐주면서 오늘날 우리들 속에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천국의 개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회개하라,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신년 고엘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은 후의 천국이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예수의 생명의 씨를 우리들 속에 심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 위에 천국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통치권을 허락해 주신 이 은혜를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 한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오전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그러한 값비싼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짤이 존재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값싸게 우리의 인생을 결코 살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우리의 인생을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안식년으로, 안식년이 신년으로 예수 안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보이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나를 대행자로 세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이 귀한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의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힘써 수고해야 될 그러한 복된 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